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믿음의 가치, 믿음의 절대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절대적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가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도요, 뭐 알바 이런 거, 직장 생활 이런 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도 일을 하지 않고 뭘 하는가 했더니 주식을 한대요. 주식을 해서 크게 돈을 좀 벌려고 주식을 하는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현장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보면 한국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나르는 일도요, 요즘 외국 아이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돈의 가치를 진짜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돈의 가치는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 돈의 가치는 돈이 없을 때 돈의 가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봐야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회장님이 이제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돈의 가치를 너무 몰라서 이 자식에게 이 사업장을 물려줬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이제부터 너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서 노가닥을 뛰든 뭐 장사를 하든 휴지를 주워서 팔든 100만 원 네가 일해서 벌어서 갖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그동안 곱게 귀하게 자랐는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냐, 일하는 것처럼 신용만 내고 엄마가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엄마랑 짜고선 그냥 한 달 딱 돼가지고 100만 원 엄마가 주는 거 가져가서 아버지 100만 원 벌어왔습니다 딱 드렸더니 아버지가 100만 원을 딱 짚더니 난로에다 돈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왜 돈을 난로에 집어던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버지가 이 자식아 네가 번 돈 아니잖아. 너 왜 거짓말해? 네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가져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이 재산을 너한테 10원 하나 물려주지 않고 다 사회에다 기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도 얘 돈 주지 마. 당신도 쫓아낼 거야. 그 아들이 어떡합니까? 공사판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아주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갖다 드리지 않으면 이 재산을 내가 물려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꾹 참고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100만 원을 벌어서
아버지께 딱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벌어온 돈입니다 하고 딱 드렸더니 아버지가 또 그 돈을 갖다가 난로에다 확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내 돈 하면서 난로 속으로 막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돈을 막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 그래, 네가 이제 돈의 가치를 아는구나. 땀 흘려 일해보지 않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른다. 너가 돈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재산을 다 물려주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그러나 네가 이제 돈의 가치를 알았으니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마 하고, 그렇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알아야 지키려고 그러고, 가치를 알아야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만 잠깐 가치 있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돈은 무가치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적인 가치를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무한한 가치를 갖고 계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믿음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신앙적으로 노력해요.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요. 주여,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졌는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바울이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대요. 돈 얻으려고 싸운 게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운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싸웠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아고니조마인데요. 여러분,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싸움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울이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적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뺏으려고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적이요. 그 마귀는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자들과 싸웠고 이방 나라의 왕들과 이방 나라의 종교와 이방 나라의 문화와 바울은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힘겹게 싸웠던 상대가 누구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상황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기 자신과 죽기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고, 뭐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실과 상황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만 해도 그래요. 11조 낼 만한 형편이 되면 내고, 낼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안 내고, 기도할 만한 형편이 되면 하고,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전도할 만한 형편이 되면 하고,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봉사할 만한 형편이 되면 하고,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게 살지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과 날마다 싸워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나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게 뭐냐면 단거리 경주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긴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달리기야 뭐 단거리야 뭐 그냥 순식간에 휙 달리면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은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마라톤을 해봤어요. 한 7km 마라톤을 해봤는데 7km 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뛰다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뛰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뛰다가 힘들어서 그만둘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완주하면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바라보며 친구들과 함께 완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거리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고, 다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마라톤 경주를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분은 달리다가 배가 아픈데요,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뒤처지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달리면서 그냥 쌉니다, 바지에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리다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쓰러지는데 그냥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뭐 바늘 같은 걸로 막 다리를 막 찔러서 피를 갖다 쭉쭉 뽑아내고 일어나서 또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이겨서 완주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가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걸어온 그동안 마라톤을 해오면서 지나왔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맞았대요. 여러 번 돌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또 굶고 춥고 헐벗고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풍랑의 위협과 여러분, 여러 번 또 줄이고 목마르고 수고하고 애쓰며 죽고 헐벗었노라. 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래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삶이 바울에게는 연속이었습니다. 연속. 얼마나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중에는 여러분, 세상으로 도망간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로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믿음의 완주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데,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갔대요. 왜 다 갔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믿음이 뭔데요? 바울에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이와 같은 가치를 지녔을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신약 34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험난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계시고 이번에 들어오신 몽골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척박하고 쓸쓸하고 그 위험한 땅에서 왜 복음 전하며 그렇게 헌신할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들까요? 한국에 들어와서 말통하고 친구들도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 가르치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믿잖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쓰러지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환경에 맞춰 살고 상황에 맞춰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 섬기며 헌신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